자,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만 하죠 뭐. 그걸 줄여서 살진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러한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삼신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신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연구 좀 하고 공부를 좀 하면은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신뿔이 있고, 법신뿔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부처님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신 부처님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주불변에서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예불문 할 때 시방상주라고 얘기하듯이 우주 공간의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입니다. 또한 이 근원적으로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천지 만물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모습,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법신 부처님이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이제 화신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 그 법신의 몸은 우리나 부처님이나 똑같은데 출발 지점은 이 어떠한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몸과 삶이 다른 이유는 어떤 공덕을 지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을 보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을 쌓은 보답의 몸, 이것을 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만 보신 노사나불, 또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얘기를 하지만은,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광명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햇빛, 또 아미타불이 보신불인데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량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불이라 이런 부처님의 명호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방편으로 말씀한 그런 이름이다. 그것을 아까 법성계에서도 얘기했듯이 명의불이다. 이름이 이 부처님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떤 신심이라든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고 유지시켜주는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주의 본체, 생명의 근원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거기에 각자의 그 이름을 하는,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좀 달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노자는 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또 공자 맹자는 기라고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나의 자신, 플라톤은 이데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각자의 그 부르는, 생각하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우주의 근본 생명이 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 법신을 놓고 봤을 때는 우열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우열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어떤 사유했던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도리에 대해서는 다르다. 도리라는 것은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준 데는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얘기한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본인이 체험하고 말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신은 똑같이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데서 출발을 하지만은 그 공덕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출 수가 있고 그런 거룩한 모습을 띌 수가 있다. 우리들도 역시 살아가면서 어떤 재물복이라든지 인연복이라든지 명예복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러한 공덕으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저금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다른 몸을 갖추고 또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가 높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삶의 속에서는 불만스러운 삶, 만족을 못하는 삶을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장구하게 얘기하냐면 이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이 덕행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살의 단계를 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보리살타를 풀었을 때 가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규정.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사이, 중간적인 그러한 인격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규정.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처님 같이 되려면 보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관자재 보살님이 이 반야심경에서 우주의 실상을 파악하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반야심경입니다. 우주의 실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세계, 우리가 말하는 법신의 세계가 우주의 실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의 실상의 세계는 차별이 없는 평등 세계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고, 또 인도에서 중국을 넘어오면서 수나타라는 공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중국에는 도교 사상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알맞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무라는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에 대한 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한 그 내용이 관자재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한 반야심경의 내용을 설명을 했다. 실상 세계에서 봐야지만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본다면은 불생불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평등 세계에서 봐야지만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하나지만은 대지를 보면은 차별이 있어서 온갖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초초가 전부 다르다. 그게 차별성이에요. 차별과 평등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뭐냐?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자를 보면은 이 십자에다가 옆에 붙어 있는데,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열십자는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 무아입니다.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역시 통일성의 원리, 우리가 말하는 화, 마음, 방 등 반야를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법화 삼무경,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공성이라는 것은 이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변하는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말씀에 재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하는 것이 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공성이라는 얘기고, 공성을 유지하는, 근본적으로 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생명,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분이 인격화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력, 정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력, 또 우리 후생에 대해서 파괴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파괴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생에 대한 생명력도 역시 그것도 부처님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우리가 마감을 하더라도 다른 생을 받을 수 있는 생명력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또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데서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게 응집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출발 지점, 이것을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사유를 해서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를 관하는 그 수행이 결국은 그 마음속으로 근본을 사유하는 것을 바로 지수행, 지관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무량의 설법품의 30페이지나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무량의경에는 대장엄 보살이 나오죠. 8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오른쪽에 한글로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한 법문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여금 속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느니라.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히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얻으리라. 세존이시여, 그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어떠하며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나이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만이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또 내지는 약간의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이라고 하니라. 한량은 뜻을 갖고 있다. 그게 채무량, 용무량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한량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상과 무한인데, 그게 천만 분의 1초로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하는 이유가 공성인데, 공성이란 말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이유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공성이다. 그렇다면은 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은 인격화 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렇다. 변한다는 것은 왜 변하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 화합으로 해가지고 인연 가화합,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 집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근본적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소원을 이루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그 바람의 원력을 세우고 어떤 분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근본적인 생명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신 부처님이라고, 같은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모형이나 이름을 별도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대신심이에요. 선남자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은이라 보살이 무량의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 이렇게 관찰해라. 어떻게 하냐?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지금까지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고, 이 공이란 말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은 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또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공적하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머무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같이 두 가지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관찰해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법신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내용이나 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중간 정도 내려와가지고 선남자야 시일 법문, 이 하나의 법문이 있는데 명이 무량이니라. 명이, 이름이 무량이니라. 보살 욕득 수학 무량의자는, 이 보살들은 이 무량의를 수학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응당히 관찰, 일체 제법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현상, 자 본래금으로부터, 이 자자는 부터자자로 해석합니다. 부터자. 그러니까 본래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다. 이걸 관찰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성에서 출발했다면 허공처럼, 허공은 하나인데 차별이 있다. 이게 둘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무대,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생멸도 없으며 또 머무른 거라든지 움직임도 없고 부진불태, 나가고 물러서는 것도 없고 위에 허공, 마치 허공처럼 무의이법이니라. 두 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한 법, 원초적인 것 하나를 관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걸 관찰해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조그마한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어느 곳에든지 상주하는 그러한 부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우리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방편으로 이해하기 쉽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몸 아닌 몸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몸이 없지만은, 무상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방편으로 몸을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귀의하고 예비하지만은 근본적인 가르침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알고 이걸 해야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지, 모르고 하면은 안 가는 마다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야 되고 아프면은 아픈 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 남방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거다고 저거다고 온다면은 분별심만 생겨서 사람이 혼돈스러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든지 법성이라는 불성을 얘기하는 건데 온융하고 무이상이다. 둘이 아니다. 제법은 본래적이다. 모든 존재라는 것은 본래 고요하다 그 말이죠. 조용하다. 차별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 그대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공하고 색이 같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온만 보신에 대한 수행만 하면은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적인 얘기예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만이 정말로 거룩한 몸과 거룩한 공덕이 돼가지고 삶이 윤택하게 되는데 본인 생각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일종의 불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세상의 우주라는 이런 의 형성이 어떤 뭐 양성자 또 뭐 중성자, 소립자로 해가지고 추나로 밀고 당기면서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랑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주가. 거기에 우주의 생성을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게 근본적인 생명. 그게 인격화 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형태가 있는 분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비로자라는 것은 광명을 뜨는데 그게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그러지만은 그 빛을 그냥 비로자, 나불 이렇게 이름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미타불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깨트려 봐야지 되는 것이지. 삼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열반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일체개고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범부들의 수행은 종점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부들의 수행은.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잘 사는 방법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는가요? 말로만 그런가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걸 믿고 있으니까 뭐든지 괜찮다. 나의 어떤 생명력을 나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면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이 혼돈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뭘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만 찾는 것이지. 우주에 시방상주하고 계시는 진실된 참 모습의 부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방상주 제망 차례 시방상주인가요, 그게? 그러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하면서도. 그래서 법화경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탈로 해가지고 통일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 하나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왜 진리냐?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니까. 그러면 변한다는 이유는 공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럼 공성을 유지하는 건 뭐냐? 그게 바로 근본적인 생명을 주시는 부처님이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이름을 그냥 인격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공덕이라는 것이 바로 덕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덕행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덕은 오덕도 있고 개정의 해탈 지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겸행 육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별 공덕품에 나와 있어요. 겸행 육도 수행. 그러니까 정행 육도도 있고 겸행 육도 수행이 있는데 겸행 육도 수행이라는 것은 초수의 독송 설법인데 그게 뭐냐? 이 경전을 가르침을 믿고 자꾸 독송하고 이해를 하고 잊어먹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게 오종 수행이에요. 오종 수행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신력이 승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육바람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히 세상이 밝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육바람일 실천이 보시. 잘해주라 그 말이에요. 잘해줘.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는 것이 수행이에요.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우리가 뭐 수행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수행이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오직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크나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안하다. 이런 얘기들은 밥을 먹듯이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야지만 조금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이라는 것은 개념화할 수도 없고 어떤 시각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모형을 만들어내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매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상호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 깊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은 이거다 저거다 없기 때문에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 무수 비주비동 부진물태 무유이법 유유허공 허공처럼 무유이법이 없이 이거다 저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전도몽상으로 이익이 있다고 손해가 있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번뇌에 휩싸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실천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깨치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법신은 어떤 것에 조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법신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살려지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은 자비행이요.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지혜를 터득해 가지고 자비행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 보살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보살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발현이 돼야 돼. 그걸 보시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2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30 이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30 이상이라는 것은 그 수행의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몸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몸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 이런 몸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만자가 있죠. 만자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슴에는 만자가 있다. 이게 훌륭한 법륜을 얘기하는 것인데 십자는 그 왼쪽에 보면 만자 있잖아요. 만자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십자는 바로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원래는 붙지 않았는데 이제 붙은 거죠. 그것은 시간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자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쪼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절에서는 만자를 잘 안 쓰죠. 만자의 뜻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다. 변화에 대한 이유가 공성이다. 공성을 유지하고 이 모든 걸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는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변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니까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 그게 바로 변한다는 이유가 바로 공성인데, 공성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산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1000만분의 1초 간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각도 엄청난 속도로 이게 변화를 갖습니다. 딱 생각은 한 생각뿐이 못 오는 거예요. 목젖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목젖이 우리 호흡을 하면은 식도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기도를 막는데, 한 가지뿐인 일을 못 하는데 그만큼 생각이 엄청난 속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쪽에도 모으는 것을 삼매라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삼매. 개정해.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력과 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탈이 되고, 내가 해탈을 했다는 것을 지겨 알아야지만이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님들은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이 화도 안 내고 음식에 대한 타박도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스님이 아니까, 일반적인 중생들처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모르니까 중생처럼 행동을 하고 중생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참 보호하는 것이 부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해탈 직견이라는 것이. 알면 화를 안 내죠. 모르니까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화를 내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게. 그런데 화를 내면 손해라는 걸 알면은 화를 안 내는데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직견, 개, 정, 해, 해탈, 직견, 이 오덕이라는 것이 그 수행이 정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법신과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이 명예적인 거 사는 건 왜 그럴까?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 그게 보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팎이 다 밝게 비치어 때도 없으며 진흙땅도 물들지 않고 티끌도 붙지 못하네. 이와 같은 상이 30이상이고 80종호도 다 같이 보기 좋더라. 왼쪽에 보시면 표리, 영철, 정무구라고 되어 있는데, 표란 말은 겉, 리는 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을 영, 그 다음에 통할. 그러니까 안과 속이 통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비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아주 깨끗하다. 그 연꽃에 비유를 하잖아요. 또 때가 묻지 않는다. 처염상정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 때가 묻지 않는다. 또 진흙 땅에도 물들지 않고 티끌도 붙지 못하네. 탁수란 말은 탁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이 진이란 말은 티끌,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죠. 번뇌.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 불만이 바로 번뇌예요. 티끌. 우리가 먼지가 이불만 한번 이렇게 들썩하더라도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빨래 갤 때마다 먼지가 엄청나는데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바로 번뇌예요. 우리가 말하는 티끌이. 우리의 번뇌는 어마어마한 번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면 그런 번뇌가 싹 사라지고 붙지를 못한다. 내가 깨끗하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것은 내가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누가 뭐 이자를 많이 준다 하니까 욕심내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것을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굳건한 수행력과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 32상 80종호. 그래서 이런 이 거룩한 상호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 또 실제로는 상이나 상이 아니므로 빛도 없고 일체의 상이 있으면 눈이 초월하지 못하며 상이 없는 상으로서 상이 있는 몸이요 중생의 몸의 상도 또한 그러하네. 이해가 되는가요? 왼쪽을 보시면은 실무상 비상색이라고 나와 있죠. 상, 모양과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이 아닌, 상이 없는데 상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그게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신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부처님의 그런 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실된 부처님의 상은 우리 눈으로 안 배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옆에 계신다. 그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항상 보호를 받고 계시고 나에 대한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계신다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상, 지상, 유상신이다. 상 아닌 상으로 상 있음을 보인다 그 말이죠. 몸을 보이신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처님은 상이 아니시지만 그런 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이체 색신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이나 묘음보살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의 상도 역시 그렇다.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법신하고 화신에서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보신에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 없는 모습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분이 석존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데 바로 오종수행, 오종수행을 해서 자비행을 실천을 하면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바로 보신 수행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종수행과 자비행 실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로 예백해 하고 마음 다해 공경함을 나타내어 정중함을 이루게 하시네. 스스로 높이는 아만을 없애신 인연으로 이와 같은 묘색의 몸을 성취하셨네. 이 묘색이란 말이 이제 묘색구죠. 왼쪽에 보시면 묘색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행입니다. 수행이에요. 지금 저희들 8만 대중은 모두 함께 머리 숙여 훌륭하게 사상심 의식을 잘 멸하신 상마 조 집착 없는 성인께 규명하나이다. 사상심 의식을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과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작용을 마음작용, 그것을 사, 상, 심,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공부를 하니까요. 그게 공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동요되지 하지 말아라.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본인 갈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상심의식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거. 왼쪽 우예를 보시면은 중생이 환희하게 예배하게 만들고
또한 투심이라는 건 마음을 던진다 그 말이죠. 마음을 던져가지고 예경을 펴는데, 은근이란 말은 정성이란 뜻입니다. 그게 간절함, 정성스럽고 간절한 것을 성은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던져 공경하고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중생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수행력을 보고 그렇게 한다. 또한 자고란 말은 본인을 높이는 거잖아요. 아만, 자고와 아만을 제거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묘색의 몸을 이뤘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한다는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다. 자기 본의의 삶은 좋은 몸을 갖출 수가 없다. 좋은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력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금 여기에 8만 대중들은 함께 구자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명합니다. 머리 숙여갖고 귀의한다 그런 얘기죠. 귀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귀의한다. 선멸 사상 시무식하신 상마. 상마라는 것은 동물의 대표가 되는 거 상마죠. 동물의 대표가 되는 상마인데, 상마 조어. 그러니까 상마라는 것은 미혹 중생을 얘기했는데, 미혹을 없애주는 조련사다 얘기죠. 집착이 없는 성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께 귀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머리 숙여서 법신과 색신, 개정의 해탈직연, 이게 바로 보신이죠. 성취하신 분께 귀의하나이다. 개정의 해탈직연이 뭐 수행이니까. 그래서 법신이 색신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머리 숙여 묘종상의 귀의하나니. 묘종상이란 말은 미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 미묘하고 아름다운 상이 묘종상에 귀의하고, 머리 숙여 난사이에 귀의합니다. 부사이한 그런 한량없는 뜻, 우리 생각으로 미치지 못한, 상상을 못한 그런 뛰어난 덕에 우리가 귀의한다. 그게 난사이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내가 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만 알면 싹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법신 세계에서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같이 이 화신 세계에서 보니까 뭐가 차별이 있고, 너가 크다 적다고 얘기하고 내가 뭘 손해봤다 이익봤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세계, 생명력이 있는 그 부처님의 세계하고 내 이 세계하고 용해가 되면은, 나는 똑같이 되면은 그게 이제 크나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그런 탑을, 공덕의 탑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쌓고 실질적으로 탑을 쌓는 거지. 공덕의 탑이니까. 그게 탑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의 탑, 그걸 보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신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법의 탑이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